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살구집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친구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들이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중조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슬퍼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읽고요. 18장은 이제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17장, 혹은 16장, 17장부터 27입니까? 26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근데 이게 17장 내용은 이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1, 2, 3. 왜냐하면 17장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붙을 수가 있고, 또, 이쪽은 이제 개인적인 여기까지는 이제 공적인 예배, 공예배에 관한 것이라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윤리 측면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니까 이 10장이 그렇게 본다면 뭐 이쪽으로 붙을 거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입장을 본다 그러면 3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7장은 앞뒤로 우리 그걸 경첩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구조로 볼 때에. 지난번에 17장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아마 그 순념소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애굽의 풍속이든지 이쪽의 풍속이든지 짐승을 잡아서 우선 순념소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다가 바친 뒤에 그리고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아예 광야를 생활할 때에는 반드시 회막에 끌고 와서 이것을 화목 제물로 바쳐서 그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핵심은 순념소의 우상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대명제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피라는 문제, 이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게 하는 아주 신성한 것이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상에 의해서 피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삶이 나오죠.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이 여기뿐 아니라, 4절에도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6절에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뒤에 가서 21절에 가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30절에도 있죠. 3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계속하면서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자,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너희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오로지 누구의 말씀을 따르라냐면 너희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산다. 그런 거죠. 대전제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살던 애굽의 그 풍속을 또 따르지 말고 앞으로 네가 들어갈 가나안의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로지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산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결혼 언약에 비유를 했죠. 그죠? 특별한 계약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져라고 해요. 거룩.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면 부모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욕먹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깨끗하게 사시는 것처럼 자녀도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듯이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특별한 사람을 택한 뒤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뭡니까? 이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 불쌍히 계시는 마음. 이러한 속성들을 다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냐면은 제일 먼저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늘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희의 관계를 항상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내가 종이었던 너를 끄집어내었던 하나님이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특별히 나의 자녀로 삼은 나의 백성으로 삼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봤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강조하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그 더러운 것을 씻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깨끗한 삶을 살아서 나와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그러고 나더니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항상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런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특별한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백성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냐.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 이제 성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얘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 음란을 삶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는 이제 어떻게 이 결혼, 남자가 이 명령을 좀 남자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주도권을 잡지도 못하고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명령하면 다 되는 거니까
이 남자가 결혼할 수 없는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 상대를 말함으로써 이제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거잖아요. 누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죠. 살부치를,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살부치, 이게 이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근친상간 하지 말라. 여기서 뭐 대략 보니까 아마, 3촌, 1촌, 2촌, 3촌까지가, 금지된 근친계론인 것 같아요. 4촌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만연했고, 그걸 일부 법이 있는 나라도 그것을 허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문헌을 보더라도 그 당시, 그러니까 주전 1500년대에 있던 문헌으로 보더라도 뭐 고대 무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근친상간을 넓게 보는 거죠. 이 성을 그렇게 중요시한 것은, 이게 결국은 저건 결혼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건 가장 중요한 가정제도잖아요. 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문란을 금지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것이 이쪽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하라고 하는 거겠죠. 사람에게 제일 하여튼 본질적인 욕망을 보면은 소유욕, 그 다음에 이 성욕, 뭐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것은 아마 그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에덴에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생긴 이게 소유욕이 더 강해졌을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특별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이 명예욕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 인간의 원죄에서 나온 거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통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사탄은 항상 이쪽을 보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취약점이 이거니까, 그죠? 이게 없으면 죽잖아요. 이게 또 그것도 있네요. 식욕. 안 먹으면 죽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살고, 성욕이 있어야 생육 번성하고, 그런데 사탄이 항상 취약한 인간에게 다 이걸, 계속 부추겨서, 과도하게 이런 욕심을 따르도록. 이걸 이제, 과도하게 한다 그래서 탐이라 쓰죠. 탐욕이라고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성에 관한 거. 과도하게 성적인 욕망을 부리지 말고 절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항상 얘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내 백성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 그 정체성 또 너희 자부심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신약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대원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서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5장에도 나왔던가요? 정과 부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여성 보호 때문에 나온 얘기죠. 그 남자들의 과도한 성욕을 절제해서 여자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거고,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할 때 이웃을 옛날에는 여자가 좀 지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 1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한 남자에게서 그 아내를 뺏어오는 것은 남의 집에 이웃 것을 탐하는 거잖아요. 이웃 뺏어오는 거. 그 재산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악한 거다. 그리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도 보면 이 가나안 지방에서 행해지던 그 사람들의 풍습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가나안 지방이 대표적으로 금지해야 될 것이 있게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지방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이런 몰렉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정한 일이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성애가 있었고 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에도 이것이 횡행했고 사사시대에 보면 어떤 제사장이 자기 첩을 데리고 집에 갔다가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면서 이 베냐민 지파 어떤 데 가서 동성애를 하자고 사람들 끌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었죠. 동성애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이 옛날부터도 거기에 수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간. 그림도 옛날에 있었고 문헌에도 이것이 나온다 그럽니다. 참 인간의 이 엄란한 이것은 참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짓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동성애는 지금도 동성애가 참 얼마나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가서 정말 이게 이제 뭐랄까요?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장악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자기를 약자인 채 하고 약자를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동성애를 비판조차도 못하게, 그죠? 비판하는 것도 처벌해달라. 지금 이런 부분,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무슨 법? 차별금지법은,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각 법률마다 차별을 지금 금지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이걸 금지법의 이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설무도 들어가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차별을 합니까? 아무도 차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각 법률마다 차별 금지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근데 굳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의도가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비판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거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우리 기독교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의 자유는 없어도 되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 그건, 그래서 뭐냐면, 이 몇 사람의 그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수의 종교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법이지. 근데 우리가 이 동성애를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이 질병이다. 이걸 자기들 이름에 성소수자라고. 이름을 성소수자라고 붙지. 자기들이 허울 좋게. 왜 성소수자나? 그러면 근데 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뭐 중성이 있고 뭐 뭐 사이성이 있고 뭐 자기들 주장에 뭐 여러 개의 뭐 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뭐 중성끼리 살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냐?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태어날 때 제3의 그것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와야 될 것이고 옛날부터 있었을 것인데 사람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고 또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질병이란 말이에요. 치료받아야지. 이거 정신적인 정신 질병인데 이것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고 이 사람을 말씀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 안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게 약자 보호 때문에 우리 아직 비판도 하지 마라.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거니까. 근데 이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참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각 나라마다 그런 것을 만들고 보면.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하긴 해야겠지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겠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가는 목표 지점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걸 반대하냐, 얼마만큼 못하게 하느냐는 시간 문제이죠. 그만큼 타락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일은 이집트의 그 가정한 풍속과 가나안의 가정한 풍속을 통틀어서 사는 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의 이 모든 일로, 그 가정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마치 땅이 그들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졌다. 더러움. 이제 부정이잖아요. 부정.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결국 더러움을 가져온다. 부정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자기도 더러워질 뿐 아니라 자기도 그냥 땅까지도 더러워져서 마침내는 이 땅이 이들을 토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미 이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쫓아내는 건데 달리 말하면 땅이 이들을 토해내는 거다. 그들의 가정한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땅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관계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대로 그것은 다 그것은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제사에 관한 어떤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어떤 윤리적 어떤 삶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여기다가 더 강하게 말하죠, 그죠?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제 그 음행한 사람을 징계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도 있고, 또 신약에 봤을 때 십계명을 인용하는 말도 있잖아요. 뭐 십계명도 그대로다. 정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들, 이것도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 로마서에도 나오죠. 어쨌든 구약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이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설하면서 특별히 여성 보호에 관해서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남자는 그 남자는 간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여자를 보호, 여자를 절대 버리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줬죠.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주면서 백성으로 삼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구출을 받은 거죠. 이건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가 이제 이 율법은 지키도 하나라도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율법 어기는 거에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냐?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이 구약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건 예수의 피로 이제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와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이제는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 조문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얘는 성령에 의해서 율법 전체를, 율법 정신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개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지키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가 됐죠.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율법은 끝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이제 끝난 거죠. 로마서에 거기 보면은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침인데 끝이에요. 그 이제 율법이 주어진 사명, 어떤 기능, 이런 게 이제 예수가 옴으로써 끝났다. 율법은 역할이 뭐죠? 율법의 역할이 모학 선생이잖아요. 모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예수가 옴으로써 끝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구에서 밑에까지 쭉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 사람들도 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온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고 이제 믿음의 시대인데,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야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앞으로 계시될, 이번에 계시될 믿음에 따르면 막 계시되려고 하는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다 이제 갇혔다. 달리 말하면 이제,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의 통제와 감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럼 우리가 못 지키면 다시 하나님께 와서 지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피로 탁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이 친히 그 죄값을 다 받아버리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 이같이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번역이 율법이 우리의 초등 교사가 되어 이랬네요. 원문에 의하면 율법이 우리의 초등 교사가 됐다. 우리의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언제까지 하면은 율법이 우리의 초등 교사가 된다면은 언제까지 초등 교사가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앞에 보면 23절에 믿음의 때까지 되어 있잖아요. 23절에 믿음의 때까지. 이게 똑같은 원문이 여기는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때도 없어요. 원문에 의하면 믿음까지 24절은 그리스도까지. 이해가 쉽도록 때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믿음이 올 때까지는 이렇게 되고 24절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때까지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의 초등교사가 된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 이런 의역인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우리의 초등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율법은 여기서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마쳤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타율적인 율법이 아니라 자율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는 결국은 이 관계거든요. 여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구출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이 율법을 지키는 걸 반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여기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출해 주시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당연한 반응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기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선 성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함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른 어떤 신과도 관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만 관계가 있도록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일체 다른 것들과 관계하지 말고 다른 주변에 있는 다 이게 부정하잖아요. 부정. 하나님께서 보면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계속 거룩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이제 나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세상의 그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인류를 이제 창조하시고 그 새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새 인류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는 바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새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교회로 하여금 온 그 영계에 있는 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어떠니까 현실의 교회는 여기 이런 흠투성이잖아요. 흠이 많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완벽하게 주님의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겠다고 그랬죠. 신부. 그 주님이 거룩한 신부.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소속된 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이곳에다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건 이게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게 생각하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율법을 이제 초월해서 율법의 정신을 다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거룩한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과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초월해서 이제는 이제 그 정신 가운데서 이제 율법보다 더 새로운 율법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부름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일까 하면은
비록 이 율법뿐이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부르신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내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단 말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다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죠, 이게. 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도 이 교회가 지금, 흠투성이 교회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비록,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흠투성인 삶을 살고 실수하고 죄짓고 마음에 그 들어온 게 있지만 조금씩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한편은 우리를 이제 계속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관계에 합당한 삶을,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일까? 그걸 우리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신 그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는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자꾸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레위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이집트에서의 그 악한 행동,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서 있는 그런 가정스러운 그런 행동들, 그것을 일치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거룩하지 않고 완전히 죄 가운데서 부정한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임재하기 위해서 부정에서 떠나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이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그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내가 무엇인지 성령님에게 나게 가르쳐 줄 때마다 그에 순종하여서 점점 내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하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바울의 말처럼 과거의 나를 죽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늘 살아가서 영원한 거룩한 주님을 볼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계속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